12장 4절로 10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의 불사를 것이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과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들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3부 예배는 좀 작게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맨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서에 보면은 야곱 이전까지는 유다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르벤, 시므온, 레이,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유다가 그때 태어났는데 야곱의 아내가 총 4사람이었죠. 유다가 레이라는 그 아내를 통해서 난 자녀입니다. 원래 그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걸 보면은 다 그 자기 아들들의 특색에 맞게끔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왜 맨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라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냐면 유다가 원래 르벤이 장자입니다. 근데 넷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르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넘었다고 해서 뒤로 제껴놨고 유다와 시므온과 뭔가 레이가 그 자기 딸 딥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더럽힘을 당했다 해가지고 그 딥나라는 그 여자 딸도 레이가 낳았던 그 누굽니까? 레아가 낳았던 자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죠? 요셉이나 스불론이나 갓이나 이 납달리나 이 사람들은 배다르는 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생이지만 또 한 발치가 멀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보니까. 근데 그 레이하고 시므온은 자기 친동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화를 못 이긴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결혼을 요청해서 그럼 결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우리처럼 똑같이 할례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세겜 땅에 있는 소김 족속이 있잖아요. 그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유다 뭡니까? 레이하고 시므온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있으면 사람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야곱 집안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래가지고 장자권에서 또 밀려납니다. 시므온과 레이가.
그리고 나머지가 누구예요? 네 번째가 유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유다가 왜 축복을 받냐면 그 창세기에서 39장하고 40장이 그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가가지고 총리가 돼 있었는데 요셉이 자기 가족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아마 이것도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봅니다.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자기를 형들이 버려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이 누구냐면 베냐민이라는 그 막내의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그 베냐민이 야곱의 네 아내 중에서 또 라헬이라는 여인이 낳았던 요셉과 베냐민이 한 뱃속에서 난 두 자녀입니다. 근데 그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래 놓고 동생의 거지기다 뭐예요? 금잔을 집어넣고 내 거 훔쳤다 그래서 동생을 못 가게 잡아놓습니다. 노예로 잡아놓는다고 그러죠. 그때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 르우벤이 이런 이야기를 해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가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되면 거기 총리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7년 동안 뭐예요? 기근이 와서 다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을 찾아가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자기 아버지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아들을 잃었던 기억이 있어서 못 보낸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 르우벤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내 두 아들을 내가 요셉을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못 데리고 오면 내 두 아들을 아버지한테 맡길 테니까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희한한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르우벤 말을 한 번 신뢰가 깨지다 보니까 못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아끼는 내 두 아들을 맡길 테니까 내가 베냐민 동생을 데려가서 못 데리고 오면 이들을 죽여라라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나가요. 그 다음에 40장에 보면 유다가 나섭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유다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 동생을 데리고 갔다 다시 아버지한테 못 데리고 오면 내가 내 평생에 아버지께 죄인입니다. 영원히 죄인이라는 표현을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영원한 죄인이라고. 르우벤은 자기 두 아들을 볼모로 잡았고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말에 감동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데리고 가라. 그도 이름은 잃겠다라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그때부터 유다라는 사람이 부각이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놨던 이 모든 역사가 유다에게 모든 축복을 장자권을 몰아주려고 하나님께부터 자기 아버지 아무리 유다가 대단하고 르우벤이 대단하고 요셉이 대단해도 아버지 야곱이 선지자로서 그다니 축복을 하지 않으면 축복권은 그들에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왜? 이 축복권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지 본인이 기도한다고 대단한 역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가족을 보호하겠다 이거죠. 우리 온 가족 갔다 오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지금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가뭄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풀 거라는 걸 야곱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였지만 그런 지혜를 하나님은 막았겠죠. 왜? 유다를 드러내려고. 우리 교우들 오늘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영적 해안이 어떻게 열려야 되는가,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어 오늘만 바라보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역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기대면서 지혜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느껴요. 하나님께서 푸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그분께 지혜를 얻어서 그 푸는 방법을 찾아가야지. 우리 인생은 그런 지혜가 없이 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를 감동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가 어떻게 들어가요? 야곱이 유다가 그 했던 마음이 너무 커서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할 때 유다는 창세기에서 49장에 나옵니다. 너희 형제의 뭐가 될지다? 찬송이 될지다라고 가장 큰 축복을 해버립니다. 루벤도 아니고 시몬도 아니고 레이도 아니고 가스물로 납달리도 아니었습니다. 유다를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요셉을 먼저 드러낸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온 가족을 살렸지만 요셉을 드러내지는 않았더라고. 유다를 축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말로 기도로 축복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유다도 똑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세요? 유다의 그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지만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유다 장막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이스라엘 지파가 있지만 맨 먼저 장자의 축복을 받는 지파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아, 어떤 마음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역사에 뛰어들었던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말미암아 그 감동이 결정적일 때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루벤 얼마나 탄식을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그냥 이 장자권의 축복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 장자의 축복은 그 아브라함한테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은 일부를 좀 띄워줬습니다만 이삭한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밀어줬습니다. 영적인 것, 육체의 것 다 밀어줬어요. 그게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유다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이때 어찌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 분주하고 바쁩니다. 우리 예수님이 특히 강조했던 게 뭡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마르다 너무 분주했어요. 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마리아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네 동생은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했다 그랬습니다.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 당장 육신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과 육신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걸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다의 축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뛰어들었잖아요. 유다는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내가 이 동생을 못 데리고 오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겠습니다 하면서 목숨을 내놔버렸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오늘날 하늘의 축복을 움켜쥐는 사람들은 남다른 신앙을 했습니다. 갈렙 보세요. 다윗 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 유다와 같이 다윗과 같이 갈렙과 같이 그런 모든 여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끌어간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형편에 맞춰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세상 법, 이래야 되라는 것을 법에 맞추지 말고 영적 은혜의 새로운 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가 보세요. 길이 없으면 길을 열어가면 됩니다. 왜? 내가 성령과 동행하면 내가 새로운 길을 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맨날 길만 가니까 그 사람들 뒷공무니만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성령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 그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진리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해 가는 길이 우리가 뭐예요? 새로운 길이 됩니다. 그런 길을 우리 교우들이 받으셔서 맨 먼저 구원받는 축복을 우리 사랑교회가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로 마치겠습니다.